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건설한 후 늙어지기 전에 젊었을 때에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의 초상화를 잘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쟁 중에 얼굴에 보기 흉한 흉터가 생겼는데 그 흉터를 없애고 그림을 그리면 그 초상화가 알렉산더의 얼굴과 같지 아니하고 또 그 흉터를 그대로 그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 무섭고 잔인한 그런 얼굴이 그려져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에 늘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명의 한 화가가 제가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면 되겠느냐? 그러면 대왕께서는 테이블에 앉으셔서 평소에 손으로 그 흉터를 이렇게 가리고 턱을 괴고 앉아 계시면 제가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초상화를 그리게 되어지니까 흉터가 손에 감추어지게 되어지고 본래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얼굴이 그대로 그려져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는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흉터도 가리우게 될 수 있다.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옛날 같은 때면은 우리가 이를 뽑아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자, 문턱에 실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밖에 모르고 문을 탁 열면은 물이 뽑아지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방법이었고요. 또 집에서 막 흔들어 가지고 억지로 또 이를 빼기도 하고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흔들려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덧니, 뻐등니가 나는 그런 모습이 이게 구강구조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로 해서 교정도 하게 되어지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덧니가 나서 웃으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나름대로 부끄럽고 흉스러워서 그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웃고 그랬는데 제가 30대 후반쯤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가리면서 웃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웃으세요. 오히려 목사님의 그 덧니가 매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이제는 뭐 생긴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막 웃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서 웃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초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거무튀튀하지요. 턱은 주걱턱이지요. 보기가 참 흉했습니다. 그럴 때 주일학교의 한 어린이가 아저씨라 불러줬던 그때에 링컨 아저씨의 얼굴은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 얼굴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린아이의 조언을 듣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외형 턱주걱을 감추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위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허물과 실수는 다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하고 내 부모라고 하고 내 자녀라고 하게 될 때는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십니다. 지금도 80대 후반의 연세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게 되어지면 뭐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아멘이고 순종인 것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의 차도 세차도 해드리고, 또 아들이 갈치를 좋아하니까 목사들은 다 갈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갈치 사서 박스로 갖다 드리고, 또 제가 받은 조그마한 넥타이의 선물, 닥스 같은 거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차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목사님께 갖다 드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들 본 것과 같은,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새롭게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친척, 형제, 자매들이라. 예수님께서 정의해 놓으신 거잖아요.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니라. 우리가 이런 관계예요. 한 아버지의 혈육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육체적인 DNA로도 부모 형제가 되어지면 명절 때 모이게 되어지고, 부모님 생신 때 모이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 동생, 언니, 오빠 하면서 서로 격려가 되어지는 가족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자매들이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매입니다. 단 교회에서는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바른 생활보다도 정으로 이끌리게 되어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에서는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친척들이다. 이 세상에서 만난 우리가 어디서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만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도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와 행인, 외국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사명 마치면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인데, 이런 모임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교회의 공동체인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단순히 윤리적 측면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애원하면서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 교회가 있어도, 혹 누군가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겨. 우리 어디가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게 될 때 아델포스라고 하는 필레데아라는 이 의미 속에는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이 있고요, 하나님 행위의 책이 있게 되어지고요. 20장에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는 둘째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교회에 등록되어진 그 이름들이 천국에 가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 땅에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는데, 서로 잘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친척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라. 톨스토이에 대한 또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게 이루어지는데 거지 문둥병자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길을 막고 도와주세요. 근데 이 톨스토이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져보아도 돈 한 푼 없어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딱 잡고, 형제여 미안합니다. 그러자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은 못 받았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내 마음은 가장 행복합니다. 당신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확률에 의하면 한 명도 낳지 못하다 보니까 외로운 아들 하나, 외로운 딸 하나, 보편적인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7명, 10명이었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두세 명이 공통이었습니다. 형제들 많은 아이를 때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 형제들이 다 달려듭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씩이에요.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한 자랑이 되느냐. 육체적인 DNA의 관계로 형제 자매도 그러거든. 하물며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형제 친척 자매들이 어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했던 이 톨스토이가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사람은 사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형제라 불러주는 그것으로 그렇게 좋아했다면, 행복했다면, 내 곁에 누군가가 형제로 혹은 자매로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는 농촌에 가서 많은 농부들과 어울려 평생을 지나면서 말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유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대작을 기록했다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공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표하면서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돈 버는 것이 성공, 계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을 잡고 하는 것이 성공? 근데 기독교 측면에서의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고 싶어요. 성공은 행복이다. 성공은 행복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인간, 사람답게 사는 것, 바로 이런 책이거든요.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인데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권력도 좀 잡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재미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오래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기쁨이 오래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만큼 나를 만나는 사람, 아니 교회의 공동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나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더 크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중국적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 봉독한 말씀, 이어지는 내용 속에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현재 우리 교회의 현상을 대변해주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개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지금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애정이 있는 그리운 교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일과는 조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극단적인 해석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성도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주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는요, 목사의 사랑은 권사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여자의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겠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선교비도 후원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좋은 교회에도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오디아라, 순두게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가 권하노니,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좋은 말을 하노니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애원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3장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하면서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서로 마음이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두 마음이 서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일 수도 있고요, 질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원망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지상교회의 한계라. 어느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옮기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 이 교회는요 대표 기도하는데 너무 길게 해요. 이 교회는요 찬양대에 하모니가 안 맞아요. 이 교회는요 목사님의 설교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 문법이 틀려요. 이 교회는요 점심때 주는 밥이 간이 안 맞아요. 별건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로 소개해달라고. 만약에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나에게 소개해주게. 그러면 나도 그 교회 다닐게. 그 대신 너는 그 교회로 다니면 안 된다. 무슨 뜻? 지상의 교회는 절대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적 민족,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는 다녀야 돼요. 아프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정치가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이 나라가 있어야
그래도 이 나라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스스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유오디아는 아마 권사회장 정도 됐을 것이고 순두개는 아마도 선교회 회장 정도는 됐을 것이고 둘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 그것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갈등이 있었던 것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마음에 걱정이 되어져서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누구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오디아 너 그 교회 나가, 순두개 또 빨리 천국에 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말어 잘 지내 그 내용이거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유오디아, 순두개 싸우지 마, 좀 잘 좀 지내, 한 마음으로 좀 그렇게 섬기면 안 되겠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성은 다르지만은 우리 교회도 김 권사가 있었고 박 권사가 있었고 이 권사가 있었고 김 권사가 있었고 뭐 김이박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조금 더 붙이게 되어지면 강이 있고 최가 있고 임이 있고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서 도대체 목사가 누구 편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플 때도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마음에 내가 이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다 해서 n분의 1이라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내가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좀 지내요. 집에서 자식이 싸우면 누구 편 들겠어요? 저희 집은요 무조건 제 편이에요. 부모님들이 장남이라고 무조건 제 편이에요. 그러나 큰애 편을 들겠어요? 작은애 편을 들겠어요? 절대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장을 하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이게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김장철이 돌아오니까 그게 많습니다. 참 다행히 이제는 큰 교회들이 교회에서 김장을 하지 않고 그냥 식업 액체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저쪽에 전라도 쪽에서는요 김장을 하게 될 때 젓갈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생선이라는 걸 넣습니다.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생선을 넣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온 권사님 또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온 권사님이 이 김장을 하다가 젓갈을 넣어야 되느니 넣으면 안 되느니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넣으면 어떻고 안 넣으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한 사람이 휙 내지무지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돈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전임의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게 될 때는 오른발부터 시켰대요. 근데 후임으로 온 목사님은 하다 보니까 왼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이 오른발부터 시키던 그 습관적인 그런 교인들은 왜 왼발부터 시키느냐, 전임 목사님은 오른발부터 시켰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서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의 한계예요. 그렇게 좋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급에 해당되어지고 권사회 회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갈등과 싸움이 있었던 이 교회도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3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이건 당연한 것이라. 이렇지 않은 교회로 옮긴다고 한들 거기도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대표적인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영광교회로 말하게 되어지면 권사 정도는 다 됐을 거예요. 권사 정도. 그럼 유권사예요. 순권사는요, 순권사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 속에 유권사와 친하고 순권사와 친하고
또 유권사가 결정한 대로 교회를 하다가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상처.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있게 되어져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명의 여인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글레멘트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도 이 일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믿음이 흔들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1절의 전제로 모두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모두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이고 순두개도 나의 기쁨이고 멸류가 아닌 자이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글레멘트와 그 이외의 이름 없는 무명의 부녀들도, 동역자들도 다 나의 기쁨이고 멸류가 아니고 사랑이고 사모하는 자들이니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1절에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적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아, 그럼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주 밖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순두개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유오디아야, 너도 역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에 의하면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유오디아야 너 자기 부인해라, 순두개야 너도 좀 자기 부인해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고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1대1입니다. 바울의 1대1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은혜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됐던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근 25년 전 그때는요 카페라고 하는 용어가 거의 없었습니다. 카페라는 뜻이 커피를 파는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커피값이 그때 당시만 해도 3, 4천 원이었으면 참 비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일반 커피와 다방이지, 일반 다방과 다른 곳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를 다니던,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던 그런 분이 그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시켜 먹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커피값이 비싸냐고. 다방에서는 1,000원, 2,000원이라고 해도 거기에 뭐 하나 해줘요? 계란도 하나 띄워주고 쌍화탕에, 그렇잖아요. 근데 씁쓸한 이 커피 한 잔에 3,000원, 4,000원 받으니까 비싼 건 사실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다투고.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커피숍 주인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그 싸운 남자가 앉아있네. 그러니까 목사님 등록 안 하겠습니다,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매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면 나는 잘 뭔가는 모르지만 당신 따라 나도 그렇게 교회 다녀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인생을 사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면 나를 본받으라. 내가 믿는 것처럼 믿으면 되고 내가 아닌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잘 사는 사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서로 사이좋게 교회 안에서 잘 지내야 하는 이유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라. 여러분,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싸웠어요. 그럼 저는 그때 당시에 권사와 집사가 싸우면 그래도 아무래도 집사 편을 좀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은요, 설교는 기억 못해도 그건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그때 집사 편 들었대.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 편을 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1대1로 유오디아도 나의 사랑, 나의 사모. 사모니까 무슨 뜻이 그리움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애처로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의 멘트로 말하기는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당신 지금 뭐 생각하느냐고. 근데 누구 생각한다고 말을 못하지요. 다 교인들 생각하면서 다시 옆 사람과 같이 우리 잘 지냅시다. 시작. 이것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 멸류관의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때에 바울의 표현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쏘지는 월계관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마음속에 영광교회가 여러분에게 멸류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하게 이루어지니까 목사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 하나 세우고 싶은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 꿈꾸는 것,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섬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칙,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수평, 이게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가 아델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절대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 사랑,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이게 아델포스라고 하는 필레데이아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데, 교회가 크든 작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고,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주일날 저녁 때 방콕 6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어도 제가 전부 다 우리 교회 CCTV로 해가지고 음성은 들리지는 않지만 제가 거기 가서조차까지도 장례식이 났을 때 제가 오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더 애틋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장례식이 치렀으면 좋겠다, 장로님께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멸류관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독한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교회 공동체라. 지금 바울이 그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그리고 무슨 마음을요? 주 안에 같은 마음. 여러분, 이념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두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빌 브라이트 CCC의 창시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믿음 충만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으로, 유혹의 영으로, 심지어는 육체의 쓴뿌리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한 가지 더는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유권사와 순권사의 다툼과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소 2마리에 쟁기를 뒤에다 묶고 거기다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얹어주는 그 도구가 이게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멍에예요. 그럼 이 소 2마리가 같이 이것을 끌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쟁기,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갈아진 그 밭에 씨를 뿌려서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간다 하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요 2가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첫째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멍에의 관계예요. 멍에. 또 한 가지는요, 기업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이게 멍에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했을 때 3번 이상 벨이 울렸을 때도 받지 않는 사람은 같이 동업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서 내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하게 되면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둘째 못으로 던져지는데, 이 둘째 못이 뭐예요? 지옥 형벌입니다. 21장 기록되어진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이 땅에서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들을 3절에 있는 말씀이 봅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도와주어라. 서로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왜 그러는지, 순두개가 왜 그러는지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꼭 긍정적 측면에 안 되면 책망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임직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서약하는 것이 있잖아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권징. 무명의 많은 동역자들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도와주어라.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자고.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그 제자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자리 지키자고, 예배의 자리 지키자고, 우리가 교회를 좀 지켜가자고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어라.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우리는 형제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결국은 교회의 파멸이에요. 그럴 때 누가 춤춰요? 사탄이 춤춥니다. 이럴 때 틈이 있게 되어지면 그 틈을 사탄이 틈타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떠나고, 여러분 이간과 분열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고난오니 서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가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주님이라면 어떠실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도와줘라 하기를 때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라, 이게 교회 공동체라.
내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내가 믿음이 부흥되어야 하는 이유, 조금 더 욕심, 내가 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출세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돕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어떻게 보면 저도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이제 뒤돌아서 보면서 이제 서서히 진단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제 후배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제가 살아왔던 삶의 교훈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게 좋다. 오늘 말씀, 혹시 서로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그 일에 함께 도와주는 헬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또 우리 영광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